여러분, 이 시편 54편의 말씀은 성경을 보시면 이 시편의 제목, 표제가 붙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긴 제목이 붙어있는 시편이 이 시편 54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셨던 6절 말씀에 내가 낙헌지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내가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그 내가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표제에 잘 드러나요. 이 표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다윗의 시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시편을 고백하게 됐는가?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 10광야, 유대 지경에 있는 다윗이 피하여 숨었던 광야입니다. 10광야, 그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이 10광야 숲을 가운데 숨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숨은 것을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에게 알려주어서 그 숨어있는 그곳이 드러났어요.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시편 54편의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시편 54편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면 구약성경 가운데 사무엘상 23장, 여러분 오늘 주일날이니까 오늘 하루 보내시면서 이 시편 54편과 함께 꼭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함께 참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이 잘 역사적 배경이 되어서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셨던 것처럼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내가라고 말하는 시편 53편 그리고 사무엘상 23장의 말씀 속에서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해 있는가 그럴 때 그 인생의 삶 가운데 숱한 많은 고비를 넘겼지만 지금 이 순간도 이 시편 54편을 고백하고 사무엘상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 상황도 여전히 정말로 깊은 칠흑 같은 영적인 어둠뿐만 아니라 동시에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윗 자신도 도망자의 신세예요. 피하여 숨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발각되면 또 도망가야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같은 동족인 그일라 지역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이방 족속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열심히 1년 내내 농사해서 추수하는데 와가지고 그 곡식들을 늑탈해 간다. 그 곡식들을 빼앗아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부름받은 자들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가 진퇴양난, 자기가 숨기도 급급한데 그러나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나 분명하게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 분명한데 이런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물러갈 수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수단과 방법,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어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자오는데 다시 여호와께 묻자오는데 아멘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이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자의 삶 속에서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 표지가 뭐냐고요. 그것은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맨날 기도, 성경을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표지를 주시는데 그 표지, 뚜렷한 표지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삶 전체 시작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보여주셨던 주님의 삶을 어떻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주님이신데
그분이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보여줬던 모습은요, 기도였어요. 광야의 기도, 금식 기도, 새벽 기도, 산기도, 밤을 새우는 철야 기도, 십자가에서는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우리 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하나님께 부름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나 자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향하여 무엇으로, 어떤 표지로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것입니까?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입니다. 다윗 자신도 어렵고 홀몸이 아니라 그랬어요. 600명의 무리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나만 어떻게 되면 괜찮은데 나 때문에 자기를 따르고 있는 이 600명의 무리들도 함께 위기에 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도와주려 하다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오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그 표지가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께 묻자온대.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묻자온대. 한 번 더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윗의 기도의 자리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기도의 자리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형제와 자매에게 온 세상으로 알게 하는 뚜렷한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2절 하반절을 말씀해 보면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이렇게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라. 가서 블레셋 사람 치고 그 그일라의 사람들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다윗이 가서 5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의 주민을 구원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가 물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상황이나 환경은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그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 기도에 대한 응답대로 이루시는 것,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고 올라가서 그들을 구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일라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도 부족할 지경이 있잖아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시면 23장 7절 8절 말씀에 가면 사무엘상 다윗이 그일라에 올라온 것을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알림해? 아니나 다를까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가서 그들을 도왔는데, 또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었기도 올라가 도왔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그일라의 사람들이 성경 보시는 것처럼 다윗이 우리 그일라에 있습니다 라고 누구에게 알려? 사울을 추격하고 있는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사울과 그의 군대에게 알린 거예요. 그에게 알림에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10절에 이렇게 기록해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다윗이 또 어떻게 해요? 11절 말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하나님께 나를 보내서 그 성읍을 구했는데, 그 주민을 구했는데 그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의 손에 하나님 나를 다윗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은 거예요.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대답합니다.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울이 너희에게 올 거다. 그가 내려오리라.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나의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다고 하니 이렇게 하자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여기서 갈 수 있는 곳 갔더니 그 말은요, 정처 없이 떠나갔더니 그 말이에요. 피할 길이 없어요. 말씀 기록한 그대로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요. 갈 수 있는 곳 정해졌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주님 떠나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그일라를 떠나는 다윗의 모습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거듭하여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주의 사랑받는 자녀들인 거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퇴양난,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런 힘든 상황,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만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 우리는 더욱더 다윗과 같이 기도의 자리를 찾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 묻고, 할렐루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 하반절 말씀 기록되는 것처럼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 그런 고백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낙헌제 제사. 레위기 말씀에 가면 낙헌제 제사는요, 호목제 제사, 감사의 제사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낙헌제 제사는 여러 감사의 제사들 가운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혹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의 것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라도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대해서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지라도 혹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내게 주시든지 나는 아무 상관없이 그것에 개의치 않고 그런 것들에 좌우되지 않고 나는 다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낙헌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아니,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원함으로, 감동됨으로 하나님 내게서 어떻게 하실지라도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죠. 완전히 내게 맡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낙헌제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뒤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뒤이어지는 오늘 6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낙헌제의 제사를 드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무엇이 내 손에 쥐어졌기 때문이 아니고 어떤 결과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님은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거기서 선하다는 그 말은 주님은 그 이름대로 그의 기뻐하신 뜻을 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이름이고 주님의 이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천지와 모든 만물, 모든 열방들을 그 주권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받는 것이라면, 주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얻는 것이라면, 그 이름에 합당한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심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낙헌제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이 6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되어지는 낙헌제로 제사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있는 두 번째 지표를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뭐였어요? 기도의 자리예요. 두 번째는요, 다윗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의 제사도 낙헌제의 제사. 그 낙헌제의 제사의 핵심은 뭐예요? 나는 어떻게 되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원래 영광 받을 수만 있다면, 그 마음의 중심으로 자원하여 감동됨으로 드리는 제사가 낙헌 제사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낙헌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 위로의 손길을 보내주셔요. 그 일날을 피해서 다윗이 내가 숨은 것이 어디였다고요? 아까 지도에서 보시던 그 밑에 보니 10광야라는 것가 숨거든요. 성경에는 그 10광야 숲을 가운데 심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숲을 우리나라 이런 숲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대 광야는 숲이 거의 없어요. 가끔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작은 숲이 있긴 하지만, 엘린거기는 숲이 있긴 하지만 혼자 숨기에도 쉽지 않고 600명이 함께 숨을 수 있는 그런 숲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10광야로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을 갔어요. 그 광야로 그게 도망갔다는 것은 허벌판에 내던져졌다는 거예요. 숨을 곳이 없는 것으로 내던져졌습니다.
함께한 600명 무리와 함께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위로자를 보내시는데 23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누가 가냐 하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갑니다. 요나단이. 거기 말씀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과 함께 무리들이 숨어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있게 말씀하셨는데 17절 말씀 보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네 아버지 사울의 손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다. 그리고 네가 왕이 되고, 사실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자가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혈육의 원리로 말하면, 세상의 원리로 말하면. 근데 요나단이 하는 말이 내가 아니라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 아버지 사울도 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는 것 알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지금 요나단이 단순히 다윗을 위로하려고 건네는 입에 바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귀에 듣기만 좋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을 이새의 아들들과 마지막 아들의 기름 부었잖아요. 사울의 뒤를 이스라엘 왕을 세우실 것을. 그래서 그일라의 전투에서 사실은 그 전투에 자기 백성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왕인 사울에게 있는데, 사울은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누가 그 일을 감당해요? 다윗이. 명목적으로 사울이 왕인데 실적으로 그 블레셋의 위험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키는 왕의 역할을 누구를 통해 하게 해요? 다윗을 통해 하게 하잖아요. 요나단이 와서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왕이 될 거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너를 그렇게 기름 부었지 않느냐.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언약하고 다윗은 그 숲을 몰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광야 숲을 허허벌판에 숨을 곳이 없는 것에 내전도진 다윗과 한 600명의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어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에게 위로, 주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위로를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함께, 그리고 또 각각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식구되어 가족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가 힘이 되고 누가 위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함께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 곧 요나단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잠깐의 요나단을 통해 위로를 얻었는데 그 다음에 다윗에게 함께한 무리들에게 더 큰 파도가 밀려와요.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10광야에 숨었다는 사실을 또 10광야 사람들이 사울에게 알려줘. 사울이 군대를 거느리고 그 10광야 수풀에 숨어있는 그 다윗의 무리들을 추격해 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 기록합니다. 그들이 올려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기 있는 그 다윗을 유다 사람이 1000명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어이 그 다윗을 찾아내고야 말리라.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23절 말씀에 가면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내가 기어이 다윗을 찾아내고야 말리라. 눈을 부릅뜨고 불쓰고 다윗을 잡으겠다고 쫓아옵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은요 10광야 가운데 광야에 노출되어 있다니까요. 숨었는데 숨은 게 아니야. 그것도 또 그 10광야 사람들이 다윗의 그 사실, 사울이 그 사실을 일러 바친단 말이에요. 그 일러 바친 이유도 성경에 의하면 사무엘상 23장 22장의 말씀에 가면 이 사울이 도액을 시켜가지고 에봇을 입은 제사장들을 단칼에 죽이는 엄청난 사건이 말씀이 기록되거든요. 이런 사실을 이 일들이 높당에서 있었어요. 높당에서. 이 사실을 10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더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면 사울이 자기들을 불쌍하게 여겨줄까 싶어가지고 일러 바친 거야. 일러 바친 거. 쫓아옵니다. 다윗과 함께 무리들은 숨을 곳도 없고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어찌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성경에 사무엘상 23장 25, 29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 26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라. 손끝에 잡히는 상황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그래 너 잡혀가라 그랬나요? 아니에요. 27절 갑자기 전령, 사울의 전령이 찾아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그러자 28절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사용하시어서 다윗을 사로잡으려는 사울의 손길을 막으시고 차단시키시고 건널 수 없는 절벽처럼 그런 말이에요. 그게 뒤에 나오는 다윗이 고백하는 셀라하마 누곳이라는 뜻이에요. 셀라하마 누곳. 막아세우셨다. 차단시켰다. 절벽처럼 건널 수 없는 절벽처럼 벼랑 끝처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사용하여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과 그의 함께한 무리들 머리털어 하나 옷자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불구덩이 속에 던져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불이 사르지도 못한 하나님이 지키셨던 것처럼 셀라 하마 누곳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보호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환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셀라 하마느 곳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그 군대를 벼랑 끝에 세워서 도저히 건널 수 없도록 그들을 막아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그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방패와 선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낙헌제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 7절 말씀에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안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이지만 그렇게 하실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낙헌제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 주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셀라 하마노곳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풍성한 지키심의 은혜, 보호하심의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시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무안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국내 최장 해양보행 목교 갯벌 탐방다리가 9월 13일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다 위를 걷는 짜릿한 설렘이 시작되는 곳. 이 특별한 공간에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놀이터가 더해집니다. 다채로운 놀거리로 가득한 제11회 무안 황토 갯벌 축제. 9월 13일부터 21일까지 낭만과 갯벌이 살아있는 무안에서 만나요. 가을 햇살에 물든 섬. 보랏빛 아스타가 섬을 물들이고 화려한 맨드라미가 바람에 물결치는 가을. 산책로를 따라 걷는 순간 가을바람과 꽃향기가 어우러져 특별한 순간을 선물합니다. 9월 섬 아스타 축제, 섬 맨드라미 축제에서 가을의 모든 색을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